날마다 예수를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아멘. 또 한번 제목, 자원함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원함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고백으로,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또 성막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꼼꼼하게 그 성막의 모습과 그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언약궤와 속죄소, 번제단, 제단, 그리고 진설병상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불똥을 담는 통,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제사 드리고 이제 남은 것을 담는 그러한 통입니다. 쓰레기통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꼼꼼하게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규격과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5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이후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기구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출애굽기 39장 7절, 39장 21절, 출애굽기 3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네 라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막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막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든 여러분은 성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내가 성막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해서 오늘도 실패했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막을 지을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교회를 건축하고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남아서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과 자아가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급하게, 분주하게, 피곤하게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자아와 육신, 내 안에 있는 이 상식,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육신의 자아와 내 육신의 성질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로 살지 못하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러한 삶에 또 변화된, 또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점을 빼거나 한 점을 더해 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 덧붙이고 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치수도 조금도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중에 내 상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상황과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나에게 보내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내 치가 떨린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삶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일 것이고,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힘든 그러한 상황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는 주님과 하나 된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좋을 때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생각에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 너무 불쌍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불평, 사람한테도 그렇게 원망불평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하면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원망불평하며 심지어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참 하나님이 무엇라고 여겼길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하나님 참 안타깝다, 하나님 참 불쌍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대로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는 거 다 경험하면서도 왜 정말 돌로, 아니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왜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또 그들을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은요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던 그 모습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예물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자원하는 그 예물을 기쁨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물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금은, 은, 보석으로 짓게 하신 것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성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이 필요합니까? 은이 필요합니까? 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성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보고 너무나도 많은 예물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끝, 성막 짓는데 충분하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은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드리긴 드려도 마지못해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체면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드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지, 저 사람보다는 더 드려야지 라는 그런 체면으로 또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도 원하여서, 스스로 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큰 단점이에요. 어떤 단점이냐면, 하나님께 그 심도로 제가 이게 강권하거나 요구하는 그 일을 제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심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세요, 막 강하게 이야기한대요. 저는요, 그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서 혹시 오시는 분들 예물 드리는 거 부담될까봐 우리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는요, 헌금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헌금 주머니 돌리는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적어서 항상 예배 때마다 그 시간에 예물을 드리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에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혹시라도 처음 오시는 새신자분들이 물질 때문에,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까봐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심어야 거둘 수 있는데, 나에게 심어야 내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막고 있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는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 차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어떤 마음,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으로 할 건데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활주일에 우리 드림께서 첫 성찬 예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찬기가 필요하잖아요. 성찬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당연히 그럼 우리 교회 재정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안에서 정말 형편에 맞게 성찬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기, 성찬을 할 때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건데 너가 알리지도 않고 성도들이 축복받은, 은혜받을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담되는데, 정말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시험에 들 성도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내가 귀하게 정말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기념하는 이 성찬, 이것을 내가 그렇게 의미 없이 시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성찬기를 준비하고 성찬 예식을,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매달 첫 번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사용하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심으실 분들은 심으시고, 좀 물질로 심기 어려운 분들이거나 좀 마음에 물질이 어려운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귀한 일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동참해 주시는 것임을 알고 또 모두가 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요, 주님 앞에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구나. 저는요, 착한 건 줄 알았어요. 야, 이범성 목사 정말 착하다. 야,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착해서 정말 돈의 물질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어려워하고 말도 못 꺼내는 목사가 어디 있냐 라고 저 자신을 그렇게 칭찬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풍성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서 자원하여 자신의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던 그 모습, 모세가 충분하고 넘치니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원하여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부는요, 좀 여유도 있고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의 종 더 잘 섬기겠죠. 그런데 그 과부는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정말 가루 한 줌과 조그만 기름,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불쌍했던 그 과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 과부에게 식사를 대접해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먹고 자식이랑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한테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주의 종한테 식사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면 나 거기 못 갑니다. 나라면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것을 먹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과부가 정말 마지막 남은 그 하나라 할지라도 그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축복, 이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공급은요, 이 사르밧 과부보다 더 과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과부보다 처지나 형편 무엇을 보더라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물질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고 있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더 인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럴 때 인색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부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잘못 맡기고 잘못 일하면 부도나고 파산하고 끝나버립니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어떤 은행이 부도가 났다. 유럽의 어떤 은행이 부도가 날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부도가 지금 예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는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 그 상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물질의 풍성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여인은요, 물질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갈 바를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 한 걸음 앞도, 내 1분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은 그 성막에 함께 하시며 그 성막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24시간 항상 하나님은 쉼이 없이,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쉬고 정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임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행복한 것이 믿음이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그냥 오늘 행복할 거야. 오늘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일을 맞이해서 나는 주 예수를 부르며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충성되게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기쁨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 이후에 함께 이 말씀을 소망하고 또 바라봄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지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성막을 짓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손해가 없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와 거둠을 누리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생한, 정말 나의 영혼을 아시는 맞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항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내가 주 예수를 부르며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봅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나라 민족의 사명, 이곳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져 있는 잃어버린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주의 부르심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